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가 한 시대를 바꾸는 능력을 가진 것은 교회의 크기나 그 성도들의 어떤 높은 지식이나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적으로 감당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초대교회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성도의 위기는 헌신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헌신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수많은 이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들과의 논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제자도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지역에 교회도 세워지고 제자도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덴보다 고린도 지역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아덴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고린도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의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매우 부유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즉
이 비너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1,000명의 매음을 하는 성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탕한 사람들을 가리켜 고린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요. 또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이 교회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과 직업이 같은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 부부가 있었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디도 유스도가 있었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또 고린도 교회에 합류를 해서 복음에 헌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열매가 맺혀질 때에는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에서는 그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헌신된 일꾼입니다.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가마를 탄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가마꾼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이런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헌신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사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향유는 도시 노동자 1년치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은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산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헌신을 낳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놓는 위대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비싼 것을 드렸냐 보다, 얼마나 많이 드렸냐 보다, 얼마나 봉사했느냐 보다, 그 헌신 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드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낭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나 인색함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헌신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의 헌신에는 자발적인 봉사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헌신자였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섬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들어있고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헌신되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 지갑에 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에 어떤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가 이 쌍둥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 두 마리 중에 어떤 걸 드리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중에 크면 결정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집으로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여보 무슨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방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아니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 정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요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흰놈이 하나님의 송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바로 오늘 그놈이 죽었단 말이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기의 것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이란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전체가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즉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칭찬받을 일도 상 받을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헌신한 자를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담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마리아의 헌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지혜로운 헌신, 때를 맞춘 헌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께 헌신한 일은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후회하느냐 하면 나중에 헌신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는데
마리아는 헌신의 때를 잘 맞추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때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소중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곤고한 마음이었을 때,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헌신의 때를 알고 헌신의 가치와 복을 알고 그 때를 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드리는 헌신이 더욱 아름답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기억이 되고 아름답게 빛나는 헌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